오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저 양화진에 일본인으로 유일하게 묻혀 있는 분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867년도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서양 문물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던 나가사키로 가서 탄광에서 강부로 일하다가 또 고학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배를 타고 세상을 다니다가 대만에 가게 됐어요. 대만에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취해서 쓰러졌는데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숙비도 내어주고 그렇게 그분이 회복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데 조선인이었다는 것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다시 회복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6년 뒤에 나를 살려준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지는 못하지만 조선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조선으로 가서 YMCA에서 일본어 강사로 섬겼는데 거기서 월남 이상재 선생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서 이제 일본, 한국, 조선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잘못된 것을 이제 고발하고 법정에 가서 이제 판사를 야단을 치고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섬겨 주었어요. 이분이 그때 이제 전쟁이 나고 중일 전쟁이 나고 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조선의 고아들을 아내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함께 섬겼는데 고아들을 1000명을 이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광복이 되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조선에서 한국에서 이분을 이제 훈장을 수여를 한 거예요. 일본인이지만 우리 한국의 건국에 또 한국을 위해서 힘쓴 분이다라고 해서 다시 한국 오시고 싶어서 모셔왔는데 이제 그때 94세고 1년 뒤에 돌아가시고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된 것이죠. 그 비문에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 생명을 빚진 자로서 자신이 살아갈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기억할 때, 그 빚진 것을 기억할 때 삶에 그런 변화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 핍박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약 성경을 14권을 쓰고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그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든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으시잖아요. 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서게 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섬김을 받아서 지금 와 있다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진 자라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율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율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목사나 이 신학교 교수와 같은 그런 지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라고 하면 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노인들과 부모님들까지도 이 율법사에게 예의를 갖춰서 존경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잔치 자리나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었고 회당에 가면 모세 자리라는 그 자리에 따로 앉아서 가장 높은 상석에 어떤 모임을 가든지 회당을 가든지 율법사의 자리는 가장 상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는 율법사 중에서도 가장 그 당시에 존경을 받던 힐렐이라는 율법사의 제자로 율법사 중에 율법사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섬기는 삶이 아니었어요. 존경받는 삶, 섬김을 받는 삶,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삶, 해석하는 삶, 정죄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는 사람이었죠.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해석하고 은혜 주는 은혜 채권자.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뭡니까?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잡히기만 해봐. 내가 이런 기세가 기세가 등등한 것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것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빚진 자가 아니라요. 빚쟁이처럼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전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대. 제자반 집사님. 빚쟁이가 돈을 받으러 간 해결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달래도 그 사람이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결사를 이제 불렀는데 해결사가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들고 가더래. 말도 없이 뭐 딱 갔는데 빚쟁이 백제라 난 돈 없다 뭐 있으면 주지 하고 나오니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퍼를 탁 열더니 나무를 자른 전지 가위 있잖아요. 커다란 가위 그걸 꺼내서 옆에 딱 놓고 뒤에서 머리에 손을 딱 올리더니 지금 돈 붙일래? 이 가방에 네 목을 넣어갈까? 이렇게 한마디 딱 했는데 바로 송금하더라는 거예요. 직접 받대요. 빚쟁이는 이렇게, 채권자는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은혜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더니 가까이 이르더니 혼일의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춘다.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핍박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진정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전에 은혜를 주는 자, 은혜 채권자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이런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자신은 율법사 중에 율법사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자로 권위자로 그렇게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 채권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개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삶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 만물의 찌꺼기처럼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 가장 존경받는 자로 가장 권위 있는 자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갚을 수 없는 애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도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또 은혜 빚진 자라는 것을 알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액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런 삶을 예수를 만나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어떤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낮아지기만 하고 고난만 당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잘 섬겨서 부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나와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방언을 잘한다고 말하는 은사의 대가였습니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했고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덮으면 나음을 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행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서 자신에 대한 고백은 나는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온 그런 미숙한 아이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이 나타난 이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10달을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미수가 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풍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바울 사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도 다 동일하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육신에게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는 죄성,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빚을 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채권자가 아니고 생명의 채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채권자, 우리 생명의 채권자시죠. 그래서 내가 빚을 졌으면 채권자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또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왜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우리의 죄성에 따라, 네 생각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 그럴 의무는 전혀 없어. 빚진 게 하나도 없어. 너희가 빚진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 빚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죽는 것이 뭡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팍 끊어버리시는 그런 죽음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죄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시로되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의 생명 다 끊어가지고 다 죽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며 결국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 영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끊임없이 갈등을 하죠.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내 죄성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줄 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뭐 겸손해야 된다는 건 몰라서 겸손하지 않습니까? 내 죄성에 따라 행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죄성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모양으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으니까
예전과 동일한 삶, 이만큼의 삶이 아닌 은혜가 점점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도, 섬김도 더욱더 커지고 쌓여져 가야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이. 한 몇 주 전에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의사분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랍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기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대. 환상으로, 음성으로, 또 뭐 삶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기적 같은 응답, 뭐 치유, 환상으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난대. 그래서 이런 아랍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 막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기적을 경험했어,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디렉터가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거를 물어본다는. 근데 대부분 대답을 못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답을 하죠. 내가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 만나서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 소수지만 이런 어떤 내 삶의 이런 변화,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떠난대. 그 모임을 떠나고 또 그 모임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이나 또 하나님 향한 열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넘어지면 일어나고 서 있으면 한 걸음 나아가고 걷고 있으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이런 변화들을 나타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에 빚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 헌신을 결심했거든요. 탈북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하면서 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나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북한을 들어가더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죽어도 괜찮다. 나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데 나의 일가 친척들은 북한에서 굶어 죽고 지옥 간다 라고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보다 더 귀한 것이구나.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조선족 평신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생사를 씹어 먹으면서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가서 또 학교에 가면 그 유물로 사상 가르치고 공산주의 가르친다고 자녀들 학교에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면 된다. 우리 시골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소수민족에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고 해서 헌신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런 변화를 분명히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없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 빚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변화죠. 크리스찬들이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뭐 그렇게 밥 못 먹고 뭐 못 입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교회 뭐 초코파이 먹으러 오라고 하겠어요? 뭐가 교회 오면 뭐 재밌다고 하겠어요? 뭐 이 세상에 유튜브는 뭐든 재미는 더 많은데 그런데 섬기는 삶, 착한 일에 열심히 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 근처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공사를 하고 하니까 제가 뭐 물건을 몇 번 사러 간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항상 같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 가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터보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 위에 혹시 교회 새로 생긴 거 아십니까? 그 길가에 그 교회 뭐 하나 생겼던데 이루시는 교회라고 혹시 간판 그래 봤다며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냐고 제가 농담 반 뭐 진담 반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장님 여기 가게 이렇게 자주 왔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 오시죠. 그러니까 교회 뭐 갑자기 내가 교회를 26년을 다녔어.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아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여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 이제 전기를 봐주시는 교회 말도 꺼내지 마. 좀 안 좋은 일 많이 있으신다 보네. 우리 큰형님이 장로요. 뭐 서울에 있는 제 엄청 큰 교회 그 장로인데 그 쌍욕을 하면서 그래.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우리가 어땠는 줄 알아요? 막 그 교회가 어땠는 줄 막 그래서 다시 교회 오라고 이야기는 못 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좋은 분 크리스찬과 교회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때문에 또 다른 분 때문에 상처받으신 것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가끔씩 만나서 이제 뭐 헬스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엄청 닫혀 있어. 이렇게 보면 결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이죠. 마음을 확 닫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또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 문이 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빚진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들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며 살아가는지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일만 하고 집에서 가족들만 돌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가족들의 일가 친척들에게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면 아까 바울 사도처럼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다면 은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안 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지 않죠. 고난 안 받으면서 자기 십자가 안 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간 삶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고난을 안 받는 삶이 행복한 삶,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더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계속해서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을 받지 않는 삶보다 훨씬 더 지금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섬김을 많이 감당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더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며 무엇을 놀랍게 행했다고 더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받아들일 줄 알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다 하더라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것을 서로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몸으로 수고도 하고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재성도 다스려야 되고 힘들죠. 근데 이런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가 이 고난, 이 수고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왜 내가 무시당해야 돼? 왜 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빚진 자로서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빚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